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34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 2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between us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라는 말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가 좀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 차야, 우리 집이야. 더러는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 엄마,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우리 엄마, 누구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라는,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 민족이 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단어를 많이 쓰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적 개념을 우리랑 비슷하게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이에 between you and me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너와 나 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특히 제가 이 청년들 결혼식을 많이 주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난번에도 잠시 나눴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결혼식을 많이 인도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했던 특별한 결혼식 중에 호주에 가서 인도했었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서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더니 결혼식이 몇 시인지 모르고 갔어요. 토요일인데 저보고 토요일 날 5시래요 결혼식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에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폭풍이 불어서 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새벽 5시에, 그것도 바닷가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왜 그렇게 준비했느냐 했더니 선라이즈를 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폭풍이 부르니까 선라이즈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날 신부는 너무 예쁘게 입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얼굴도 빨갛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을 쭉 인도하면서 끝나고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신부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렇게 추웠는데, 물론 이제 끝났구나 해서 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워하고 막 덜덜 떨면서 그냥 주례 내용이 뭐냐 아주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하나 되었습니다 라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져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랑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너와 나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참 서로에게 기쁨에, 따뜻함에 그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됨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몸과 똑같아.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요 주님의 기도로 유명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라면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는 분열입니다.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이루어지면 갈라짐이고요, 다툼이고요, 싸움이고 패배입니다. 하나라는 단어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도 분열시키려고 그럽니다. 엄마와 자녀가 분열되게 만듭니다. 교회끼리 서로 분열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첫 번째 계략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참으로 슬픈 소식이 있었죠. 아틀란타 지역에 가족들이 돈 문제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죽는, 동생이 형을 죽이고 누이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여서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는 5명이 돈하고 연결돼서 죽이고 죽는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미국 땅에서 우리 교포사회에서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삼성, 정말 엄청난 부자죠. 돈 문제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님 형이 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이도 함께 술을 했습니다. 가장 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나와 동생, 형, 이런 관계라면 가족의 관계는 하나여야 되는 관계인데 그 가족의 관계가 돈이라는 것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서로 고소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습의 현실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상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분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단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럽니다. 교회에 가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다고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하나됨을 더더욱 돈독하게 하여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너희가 서로 하나됨을 보여주면 세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나눠줌을 조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끝낼 때 원래 요단강으로 나눠져서 가나안 서편, 가나안 동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그 와중에 가나안 동편에 모세가 이미 땅을 준 이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과정 속에 서로 어떻게 마음을 합쳤냐면, 너희들이 땅을 가졌다고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안 가서 되겠느냐?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들이 한민족인 것 아니냐? 어려움도 함께 겪자. 너희 땅 가졌다고 나는 몰라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마음을 아파요. 당연합니다. 우리들이 가서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함께 이뤘어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원래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정말로 이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발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즉 그냥 보내지 않고 수고의 대가를 잔뜩 줘서 고맙다. 너희가 정말로 희생하면서 함께 우리와 싸워줘서 고맙다. 이제 너희들도 그 많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너희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축복해 주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자기가 편히 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와서 함께 싸워주고, 또 보낼 때 그냥 당연하게 보내지 않고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재물까지 많이 줘서 보내는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데요, 바로 10절, 그 말이 써있던 그것이 바로 지나가면 12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서 싸워서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찌르자, 전쟁을 하자라고 흥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They wanted to go to war against them. 하나였었는데 이제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년간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전우회라는 게 있어요. 함께 전쟁을 치르고 삶과 죽음의 자리를 건너가면 아주 돈독하게 맺어집니다. 정말 전우회라는 것으로 우정으로 단단하게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됨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잠시입니다. 그렇게 수년을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렇게 축복하며 보냈는데 바로 전쟁하겠다고 바로 분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열들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바로 그 오해로 인한 분열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16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즉, 왜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가면서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요단강 편에 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적혀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즉,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가서 싸우자, 전쟁하자라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단이 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실로에 있는데 지금 가다가 요단강 동편에다가 요단강가에다가 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네 나름대로 예배를 맘대로 드리겠다라고, 우리는 너하고 상관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탄코 아니니라. 즉, 단을 쌓은 것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다. 여러분, 많은 분열은요, 바로 이런 조그만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아닌데, 오해는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the truth. It's a misunderstanding. 그런데요, 이 디스퓨트는요, 분열은요, 정말로 오해에서 조그만 일에서 시작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그 오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단을 쌓았다 하느니라. And when the Israelites heard that they built the altar.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사실화하는 데서 오해들이 시작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솝 이야기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여러 내용 중에 소 4마리가 우정이 너무 깊어요. They're good friends. 그래서 사자가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이 소 4마리가 맨날 뭉쳐 다니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덤비면 4마리가 딱 뭉쳐갖고 막 공격을 하니까 도저히 아무리 사자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동원했어요. 한 마리 한 마리씩 각계격파를 시작했습니다. 가서 소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화장실 갔을 때 다른 소 3마리가 네 욕을 이렇게 하더라. 아닐 거야. 또 다른 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계속 정성을 들입니다. 하더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넷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 4마리가 이제 뭉쳐있지 않고 흩어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씩 소가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 사실이 아닌데 그냥 들은 거 가지고 그걸 사실화시켜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남가주에 있을 때,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후배가 자매예요. 그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운슬링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카운슬링을 해줬습니다. 근데 파블릭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렇게 카운슬링을 해줬는데 그 자매가 너무 남자친구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돌봐줬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아마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문이 났습니다. 경일이가 여자 올리고 다닌다더라.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딱 그냥, 형 그럼 못 써. 왜? 여자 그렇게 올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형 아주 나쁜 사람이야. 진짜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언제 여자를 올렸는데? 너 어디서 들었어? 그런 얘기했지. 자기는 확실한 소스에서 들었대요. 무슨 소스?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한테 들었대요. 그 사람이 나를 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 나눈 음식점에 아마 제가 모르는 그 사람이 있었나 봐요. 딱 보는데 저는 아는데 앞에 자매는 모르고 자매가 눈물 뚝뚝뚝 흘리니까 저건 분명히 성경이가 올리는 거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그건 믿을 만한 소스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즉 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도 그 후배는 고마워요. 직접 와서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얘기 안 하고 혼자 경일이는 그런 사람, 이러면은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조그마한 일로 오해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거라면 더 그렇게 많을 때가 있어요. 들은 얘기 가지고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해하고 나가면요 서로 죽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종교는 죽이고 신앙은 살립니다. 즉 내가 오해돼서 상대편을 죽이는 그런 모습, 꼭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원하는, 또 하나 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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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분열 속에서, 오해 속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열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여호수아 22장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5-3은 2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대요. 5 빼기 3은 2다. 오해가 있을 때 세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이해가 된다. 말 되죠? 5 빼기 3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뭐 좀 반응 좀 보이세요. 좋잖아요. 5 빼기 3은 2고 2 더하기 2는 4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고 사랑이고 용납이고 하나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 오해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나아갔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길라 땅으로 보내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풀어냈던 오해와 분열을 풀어내서 전쟁까지 가려고 했던 것을 풀어냈던 방법은 이겁니다. 따라 시원합니다. 이성적이 되라. Be reasonable. 여러분 분명히 전쟁하자고 지금 감정이 일어난 상태예요.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잠깐 흥분하기 전에 우리 사실을 확인하자. 사실을 파악하자. 누군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동의했고 그래서 그 민족을 대표하는 10명을 파송합니다. 사람들을 파송해서 비느하스와 함께 파송해서 직접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해가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들은 이야기, 내가 지금 본 이 상황이 정말로 내가 이해되고 있는 그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급하시거든요.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미국 갔더니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엽전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냄비래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고. 너무 감정적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싸움, 전쟁하러 가자고 막 일어나는 상황 속에 아니 확인을 하자 이렇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성적이 되자. Be reasonable. 그래서 확인 작업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성도님 때문에 2달 동안 고생했다라는 거. 끝나고 나면 저도 악수를 하는데 그 앞에 서서 악수를 하는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악수하고 지나가다 보면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네네. 그럼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악수를 못하고. 그런데 아마 그런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악수하다 지나갔는데 그 성도님이 악수 안 해줬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전혀 몰랐는데 굉장히 친했던 관계인데 다음 주에 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악수할 때 딱 앞에 섰다가 악수를 하려고 내밀으면 탁 손을 모으고도 째려보고 지나가요. 또 굉장하신 성격이세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해서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시고 그래서 신방을 억지로 갔어요. 가게로. 그리고 앉았더니 막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들어봤더니 그런 일이에요. 오해예요. 그래서 정말로 혹 그랬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형제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못 본 것뿐이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했더니 그분이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를 걸렸냐? 2달.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우리들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요
성도님하고 여기서 식사하러 가다가 딱 지나가는데 어느 성도님을 딱 봐서 형제님 자매님 하려고 그러는데 딱 돌아서서 가요. 왜 저래 저 형제, 왜 저래 저 자매, 그런 거거든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다가 눈이 마주치잖아요. 딱 마주치는데 딱 마주쳐서 웃어줄라 그러는데 싹 돌려. 저 자매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얘 찬양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데, 그것이 아닌데 가서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오해를 해요. 그럴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실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얘기해 보세요. 전화 한 번만 걸어도 알아요. 상대편이 받는 목소리가 어떤지만 들어도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랬다면 전화 보면 네, 왜요? 그럽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요, 정말로 얼굴 두꺼운 사람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정말로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래서 실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정을 앞세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말로는 예수님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죽기까지 쫓아가기는커녕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 3번을 부인하는 모습에 빠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풀어지면 좋은데 풀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사실을 확인을 할 줄 아는 그런 이성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열 없습니다. 오해 없습니다.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봤더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패역하지도 말라. 두 번째는요, 따라하시고 열정적이 되라. 여러분, 열정적이 되라는 얘기는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나도 신경 안 쓰면 되지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오해를 오해로 놔두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풀어야 되고요, 오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려면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먼저 하는 정성들, 그것이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 중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거기 가서 단을 쌓은 이유가 그 동네가 이방의 신들이 많아서 너희들이 원치 않는 땅인데 머물러 있는 거라면 거기 머물지 말고 요단강 서편으로 와라. 우리가 있는 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함께 이곳에 거하자.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오해가 있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나가간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서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니까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 땅도 줄 테니까 우리에게 와라. 여러분, 오해나 분열은요, 내가 열정적인 마음, 그것을 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모습으로 자기 희생을 내려놓으면서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들이 먼저 좀 나아가, 한 발짝만 먼저. 여러분, 하나 되면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 되면 간단합니다. 먼저 지나가다가 마주칠 때 여러분 먼저 한번 웃어주시면 돼요.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면 돼요. 먼저 다가가서 악수 한번 청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오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요. 누구지 저 사람? 또 눈이 마주쳤는데 누구지? 아래 위를 한번 훑고, 여기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어디에 새로운 사람인데 누가 아래 위를 훑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먼저 웃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한번 나서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교회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동안 수백 명이 모인 교회인데도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하이를 안 해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좀 썰렁하다, 좀 쌀쌀하다, 내가 3주만 와본다, 그리고 나에게 하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는 이제 이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이 교회 안 다닌다, 사랑이 없다, 뭐 보통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2주, 3주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 교회 아니다, 끝나고 가려고 그럽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어떤 자매가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아, 드디어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아, 이 교회에 머물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 앞에서 자기에게 인사한 자매가 오늘 교회 처음 온 자매예요. 오늘 처음 온 자매가, 자기는 3주 왔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하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온 자매가 먼저 하이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저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시 많이 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아이들 하이 그러면요, 딱 적어도 딱 돌아서서 가요. 어이, 여러분, 그래도 하이, 서로에게 정말 먼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한번 다가가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시는 분 보면 안녕하세요, 정말 또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하면 안 돼요. 오래 다녔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럼 또 오해하세요. 뭐야 이 교회, 지금 내가 지금 2달째 나오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 땐 지혜로워야 돼요. 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처음 왔는데요. 그러세요? 그래도 그게 더 나아요. 서로 다가가세요. 서로 정말 한 걸음만 더 다가가서 내가 먼저 리치아웃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가 먼저 오셨거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을 봤더니요, 2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십자가로 분열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버림으로.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는 건 생명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다가가서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지나가면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눈 인사해 주시고, 아까 하이 했는데 이번에 하이 할까 말까, 이거 조금 전에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이거 화장실 가다 또 만났으니 이걸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자주 뵈네요, 굉장히 좋으네요. 너 왜 이렇게 자주 보냐?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한 번 더 인사 나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지나다녀 보겠습니다. 일부러 더 많이. 목사님이 먼저 나서셔야지요. 그렇습니까? 서로 나서 정말 누군가 먼저 본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잡아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열정적이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 하나님 중심이 되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될
뿐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계속해서 나누는 단어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억울해. 여러분, 일단 억울하다는 단어가 내 삶에 떠오르면은요, 그것으로 굉장히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져요. 억울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피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나 오해했냐 이거예요. 네가 오해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예요. 내 파트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는 억울해, 너는 오해했어.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You're not my friend, you're my enemy then. You're not my true friend because you misunderstand me. 여러분, 억울하다는 단어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나 중심은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됨을 위해 나를 희생하게 됩니다. 내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내가 왜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왜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가 오해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능력도 있고 정말 죄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열이나 오해가 오게 온다면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냐고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면요,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분열은 사라지고 하나됨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에 보면요,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됨이 오면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멸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 됐던 모습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성적이 됐습니다. 감정으로 나서지 않고 이성적이 됨으로 사실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적이 됐습니다. 회복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 길도 갔고 자기가 사는 땅까지도 그들에게 내주겠다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 열정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엮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게 하고, 이웃이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더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됨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